이번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결정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연구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목회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해결할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은퇴한 지가 벌써 6년 됐고 가평에서 마무리 이제 금년이면 끝나는데 왜 다 끝나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실까? 글쎄 공부에 생각해보니까 이제 넌 너만 아니고 또 후에 따라오는 목회자들에게 뭘 좀 남겨줘라. 남겨줘라. 아멘.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듣고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비록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어떤 길은 제시가 됐다. 안 한 건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은 우리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하도 이 세상과 육신에 얽매여 있어 거기에 완전히 습관화되는 사람에게는 이걸 바꾼다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버릇이 있는 것을 갖다가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머리로서는 그렇지 그렇지만 행동이 안 따라주는 거죠.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인데 그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새로운 지형에 들어가서 좀 더 새로운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세미나 하니까 한번 가서 좀 쉬다가 또 맛있는 거 먹고 교제하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번에 이거 완전히 싹 버리고 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내가 한번 그것을 돌파해보겠다. 지금이라도 해보겠다. 그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면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목회 사역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탐색을 해라. 뭐가 잘못되는가를 알아. 무너진 성벽이 얼마나 엄청나게 무너졌는가. 그리고 이걸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미리 각오를 해라. 탐색을 잘하는 탐사.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탐사한다면 협동이라는 거 있다. 목회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지도자는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줘라. 그 다음에 마지막 결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을 대항하고 결심을 해가지고 절대 거기 불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가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서의 최소의 단위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에 죄가 오니까 부부간에 불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큰아들은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를 했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가정만 넘어뜨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단절을 하고 그걸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혼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 실패하면 목회는 실패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적을 해내기 쉽다.
적을 패배시킬까? 어떻게 적을 패배시킬 수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느헤미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저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이때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와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을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라 하였더라.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들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던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하여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목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아시다시피 우리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 약한 틈을 타서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굴복시키고 비웃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셔서 과거의 실패를 이제는 다 고치고 다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그런 굴복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나이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헤미야의 그 필생의 사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이 골고루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구약의 목회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과 또 목회자가 항상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협과 또 낙심과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귀고 그가 쓰는 술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술책을 가지고 오늘날도 사람들을 대고 넘어지게 하는 일에 그들이 많은 곳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적의 면전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용기, 결단, 그리고 그에 대한 완전한 믿음,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의 뜨거운 열정,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그의 인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 굴복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가망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장에 와가지고 드디어 한판 결판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일어났던 그 산발락과 도비앗과 게르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의 모든 백성 앞에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적이 나타나서 방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떨게 만드는 그 전율시키는 그런 사건이 여기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막 움직이는 만큼 활동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들은 다 한 마음으로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필요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성벽을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단단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고무되었고 자기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옆을 보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일을 계획적으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성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전인데 그 다음에 우리 생활 가운데 성벽이라는 것이 둘러서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성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합니다. 거기에 둘러서 성벽이라는 것이 단단히 쳐져서 이 세상 사람과의 분리와 그들을 방어하는 그러한 성벽이 단단히 있지 않으면 성전이 있어도 그 기능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자,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어서 성벽을 세우는 일, 성별된 그런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성벽은 잘 세워져 있는가? 우리 교회 성벽은 잘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성벽을 세우고자 할 때 그 대적은 가만 안 놔둡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잠깐만 자극을 주고 그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신뢰할 때마다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이 성벽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생활하다 보면 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타성. 잘 받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그것에 타성은 생기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내내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하고서 아무런 탈이 없으니까요. 누가 뭐라지 않으니까 아유 됐다 하고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안주. 그럴 때는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타협하고 쓸모가 없이 그런 식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우리의 기도들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별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순결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열정적인 헌신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방치되어 있고 그 결과로 주님의 이름의 수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란 레드패스가 한 어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때에는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를 깨뜨리신다 그랬습니다. 그 참 좋은 말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간이라는 일이지만은 성도로서 저게 만드는 것은 manufacture하는데 성도를 만드는 것은 필생의 영원한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나태하게 되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거죠. 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도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할다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볼 때에 각자가 그의 자신의 집 앞을 보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그 성벽의 부분은 그가 가장 관심을 갖기 원하는 부분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아는 사람에게 쉽게 시험받게 될 곳이 바로 자기가 세우고 있는 바로 앞에 성벽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방치되어 가지고 내버려진 채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4장에서는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의 힘을 모으고 그래서 대적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거를 단순간에 완전히 빠개버리는 그러한 아주 흥미진진하고도 통쾌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적에 대적하는 저항하는 그런 성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연구할 때에 우리 20세기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거기서 찾아내야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그 전술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은 시험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우리가 잘 살펴서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왔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먼저는 저항이 오는데 외부로부터의 저항이 옵니다.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내부에서 반대하는 저항을 세웁니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며 그리고 적들로부터 오는데 그 첫 번째 저항이 뭐냐? 오늘 보니까 그 마귀의 첫 번째 저항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비웃음과 경멸이었습니다. 비웃음과 경멸도요,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데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일을 비웃습니다. 그걸 일이라고 해? 경멸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꼬리를 내립니다. 아유, 내가 이거 괜히 이런 일 해가지고 괜히 비웃어가지고 이거 되겠나? 부끄러워지고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는 것은 안 해요. 부끄러우니까. 비웃음과 경멸하는 것이 아주 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자들에게 큰 적이 된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과 3절 그리고 그가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단말하 이르되 이 미약한 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그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 되살리려는가? 야, 정말 얼마나 야비한 방법으로 느헤미야 그 백성들을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그걸 보호하는 거야, 너희들.
그거 해서 뭐 하겠다. 예?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 이제 암몬족속 도비아는 그 곁에 섰다가 여호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일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런 접근이 얼마나 음흉한가? 네. 얼마나 우리가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음흉이 우리에게 닥쳐오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의 소망은 다만 대속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참 그거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복음을 가져와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야, 한번 생각해봐라. 저 오늘날의 이 현대 문화를 한번 생각해봐. 예? 그리고 교육 제도를 한번 생각해봐. 예. 야, 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엄청난 학교를 세우고 그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데도 힘드는데 너희들은 뭐 하자는 거야?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참 이렇게 경멸하는 거야. 예? 경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문화가요 얼마나 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거 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들의 그런 목회자들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수완을 가지고 그리고는 교회를 큰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 보면 아이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요 500명 1000명 모여요. 우리 목회자한테요 생활비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요. 에이 그건 뭐 그거라고 합니까? 이러고 빈정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미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겨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지금 찾아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기에 그야말로 무슨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돈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너는 그 미약한 기도 모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 한 사람 한 사람씩 회심해가지고 언제 이 수십억이 되는 인구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냐. 예? 온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우리의 위대한 이 사역을 봐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 사회적 경제적 계획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 이런 큰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서 뭘 하는 거냐. 예?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맡겨주신 거거든요. 아멘.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크리로 판단합니다. 큰 것이 위대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크면 큰 표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는 사업 계획이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광고를 광대한 광고를 통해 가지고 번쩍번쩍 해가지고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미약하고 적은 무리인 하나님의 백성의 경멸을 쏟아 붓습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지력이 없다. 인텔렉트가 없단 말이에요. 지력이 없다. 그리고는 생각은 낡은 생각이다. 좀 바뀌어라. 이놈들아. 꼰대 요새 쓰기죠. 꼰대 그게 뭐냐. 좀 너희 복음도 바꿔라.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복음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부터 전함 예부터 전함 이게 뭐냐 이게. 웃기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웃겨. 여러분들은 지령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재력도 없다. 뭐 돈이 있냐 너희들 교회? 아이고 참 한심하다. 우리 봐라. 수십억 수백억이 왕창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야 참 너희들이 재력은 있냐?
절대 없잖아. 목회자 월급 주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겨우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경멸을 쏟아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뭐 지위가 있어? 세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그것도 없잖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 자,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다고 그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목사님 좀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도 저들에게 큰 어떤 일이 실적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난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다. 네.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타락한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큰 예배당부터 짓고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면서 우리도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한번 대체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물결이 교회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죠.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그 국가적인 미국의 같은 경우에서는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빌리그레함 복음 운동, 그렇죠? 그런 것들이 휩쓸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운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자, 우리도 이 시끄럽게 좀 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전도하고 뒤로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전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들을 크게 세우고 조직적으로 만들고 유명한 인물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는 널리 홍보를 하고 놀라운 찬양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해가지고 온통 TV나 그런 데 내가지고 PR을 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얻어지는 게 없고 오래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인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런 경멸에 우리가 행여나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자극받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사람들은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예나 같은 부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를 경멸한 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당신이 부흥이라고 부르는 그 부흥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성벽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그런데 그들은 세계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실패한 지적인 지도자들도 실패한 그거를 당신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림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이렇게 경멸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여금 맥이 쭉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맥이 쭉 빠지게 만든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실 수 있죠. 무엇을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 대적이 우리 개인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 사탄은 항상 경멸의 방법을 써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승리를 구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푹 해가지고 아유 이제 사회가 그만둬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경멸이라는 무기는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 영접해서 살고자 하는 아내가 흥분돼가지고 남편에게 옵니다. 야, 여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남편이 당신 기껏 교회 나가더니 그런 거 하러 갔어? 살림이나 제대로 해요.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찬물로 끼얹어 버립니다. 그럼 여자가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기뻐하는 그것을 마귀를 한순간에 찬물로 끼얹어 버리고 맙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가야 할 길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난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할 때 부모들이 이름 봐라. 교회 나가더니 야 인마 너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교회 나가면 뭐 밥 먹여줘 얼마. 비난하죠. 비관한 예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한수연 선교사는 참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어머니가 애지중지하고 키워가지고 세 아들인데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하게 키웠는데 아버지는 안 믿어요. 내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인데 대학교 교수로서 은퇴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아내를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릴 땐 잡니다. 자, 그래서 말씀 다 끊는다면 찬송 볼 때는 또 찬송 불러요. 그런데 그 한수연 선교사가요, 미국에서 의과대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 바로 직전에 이 한선교사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이 사람의 이 몸을 고치는 것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나가신다면서. 이럴 때 그 아버지가 노발대발했어요. 나 이놈아, 우리 집안에 의사 하나 생겼다고 내가 좋아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게 이놈아. 아버지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 막내가 가장 쓸모가 있고 똑똑하고 그 의사가 되게 바로 직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내 발에 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지금요. 내 발 사람 고생하는 거 보면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 고생하는 거 볼 때는요, 엄마는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어렵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는 이놈 새끼 말이야,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고생 좀 해봐 임마. 경멸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게 그게 뭐냐? 너 지금 의과대학 갔으면 의사가 됐으면 멋진 병원에서 사람들 진료하고 돈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말이야. 너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건 원주민들 거지 한몇 사람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을 가르치고 보면요 냄새나고 먹는 거 시원치 않고 몸이 두드러게 헌데가 나가지고 허르고 그거 보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경멸하는 거예요. 네. 이건 한 이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마귀가 경멸을 통해서 위축을 시켜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간다. 경멸. 두 사람의 남녀가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가 앞날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한테 어느 날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결혼하게 되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에서 난 지금 섬기고 싶소. 여자한테 말합니다. 그때 여자가 아이고 그게 뭡니까?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러고 그 남자를 경멸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친구가 딱 보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네는 광신적이고 극단적이로구만. 자네는 회심한 그때부터 자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기는 완전히 산통을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 가졌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딱 한꺼번에 단숨에 끊어버려요. 뭘 가지고 있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쓰는 그 전술은요 아주 파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힘으로 개져가지고 위축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됐다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경멸 받으니까. 그렇게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은 자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입술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매우 우리에게 영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적은 이와 같이 경멸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힘이 있었어요. 산발랏은 내가 볼 때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사회를 하는 겁니다. 산발랏이요. 네? 그래가지고 밑에는 예루살렘을 비우는 거 아니겠어요? 산발랏이. 자, 거기 보니까 산발랏, 도비앗,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했다는 것이죠. 네, 동맹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다 하나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그놈들이 동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평소에는 서로가 원수와 같이 미워했지만은 여기는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무찌르자. 함께 무찌르자. 동맹을 했어요. 요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늘날 세상은 동맹을 해서 우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동맹을 합니다. 분쇄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시했던 그것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서로가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자 이러고 지금 날뛰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건 예전부터 마귀가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예수님을 타격하는데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63절을 보면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치며 또 지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권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권할 것이라.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하라. 야, 이 마음 아픈 조롱을 예수님 면전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불경스러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걸 말했어. 그리고는 그들이 그날은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원수였는데 예수를 무찌르기 위해서는 같이 합해가지고 예수를 못 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지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온 세상이 협동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특이한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과연 뭡니까? 예. 엄청나게 큰 교단들이 특식을 한 사람들이 뭐 한기총 무슨 총 무서워해가지고 이들은 엄청난 재력과 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 이렇게 비우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힘이 있는가?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벌써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들의 멸시와 수치와 비꼬는 말 모여 물어뜯는 그런 대적. 자, 그것이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그 멸시가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멸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겠습니까? 그 멸시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멸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았고요. 나 그런 멸시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이겠죠. 별난 사람이겠죠. 우리가 적당히 잘하고 하면 왜 그런 멸시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혹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멸시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뭘까? 사탄이 그들을 괴롭힐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그들을 그냥 좋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산다면 사탄이 가만두겠습니까? 멸시하죠. 멸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증명합니까? 사탄하고 같이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 멸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성벽에서 일하는 자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지금 마귀는 대적은 경멸하는데 그 성벽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그들이 마치 하루에 일을 끝내는 것과 같이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 엄청난 일을 하루에 일을 끝내는 것과 같이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대적이 볼 때. 그만큼 그들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적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이러니까 그것이 대적 볼 때에서는 아주 거꾸러운 거예요. 그들이 적당히 이랬으면 마귀도 알아서 해라 그럴 텐데 이런 힘을 다하니까 그의 대적이 가만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빠게 되니까. 그래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요 마귀가 결코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Easy believism, 쉽게 믿고 쉽게 생활하자. 좀 편안하게 살자. 모르는 사람에게 좋게 생각하자. 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은근하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들 인정해 주세요. 그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셔야죠. 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까칠까칠하게 말합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까칠까칠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하고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정해 주세요. 서서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은근하게 막 역사하는 겁니다. 교묘하죠. 막.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게 경멸을 한 산발락, 도비야. 그것은 하나의 제스처였어요. 겉옷이었습니다. 그의 속셈은 뭐냐면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속에서 부풀어 올라왔는데 그걸 억제하면서 제스처를 어떻게 쓰냐면 너희들은 뭘 한다 그래? 그게 뭐 하는 일이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산발랏이 노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노했는데 그 노한 것을 화를 내지 않고 경멸로 싹 바꿔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노해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경멸을 가지고 미리 손들고 나가는 것이 더 좋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속으로는 노한 것을 꾹 잡고서 겉으로 야야 너희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고서 경멸을 하고서 우리에게 되게 되는 겁니다. 야,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경멸한다. 그래서 분노하는데 그 마귀가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할 만한 논리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마땅히 세워야 할 거거든요. 그걸 세우지 말아야 할 논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롯이 섬성에 왔을 때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어요. 그래 대적해가지고 그놈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천사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는 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우리의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그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뭐가 흠잡을 게 있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는 목자가, 신약교회 목사가 회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구원하는 믿음 뒤에는 먼저 축복이 있기 전에 자발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전하면 그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면 믿지 무슨 회개야. 죄는 무슨 죄야. 다 죄인인데. 그거 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무조건 있는 현재 상태에서 믿음을 덮어씌우려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는가? 회개 없이? 우격다짐으로 믿으라고 하니까 믿죠 믿습니다. 믿습니다지만 속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깨져야지만 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깨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겉도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해. 예수 믿죠. 하나님 믿고 말고요. 교회 나가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집사 권사 다 하고요. 아이고 그러면요 이러지만 이게 깨지 않은 이 속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전하잖아요. 회개. 당연히 죄는 사실을 확실히 안 했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복음은 안 주는 거예요. 복음 미리 줘봤댔자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 무슨 회개야? 무슨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래? 내가 회개 복음 전하다 혼난 사람이야 내가. 우리 교회 할머니한테 당신 죄인이라 했더니 나가버렸어요. 그 목사가 이상한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좀 했다 그런 거야? 그 목사가 말이야. 내가 형무사 갔어? 네?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고 당신 나를 갖다 죄인시 취급해? 내가 큰 잘못한 거예요. 그걸 좀 겸손하게 해서 되는데 너무 무뚝하게 그걸 바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러지 않아도 가뜩이나 죄의식에 잡혀가지고 항상 죄 때문에 조마조마한 사람이 딱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발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 떠나버렸어요. 얼마 후에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분노, 진노하는 것. 이 산발랏이 진노한 것은 이 성벽을 세운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옳기 때문에 성벽을 세운 것이 옳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난 거예요. 진노를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대적, 경멸을 가지고 다가오는 대적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경멸을 받고서 또 그들이 분노했을 때 그 분노를 받고서 공포에 쌓여서 제 정신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매우 염려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대꾸했습니까? 아니면 보복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반응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대답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어요. 그 대신에 여기 보니까 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며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것이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거기에 대꾸하지 않는 것. 내가 해야 할 일만 그대로 하는 것. 마귀는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위협을 해도 우리를 타치 못해요. 마귀는 위협만 하지 우리의 손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꾸한다는 건 이건 쇼 부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야. 대꾸하면 우리가 어설픈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죠. 네? 대꾸할 필요 없이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것이 응답이었어요. 야, 막 이거 보면 정말 너무나 정말로 이건 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일을 계속했다. 계속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하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꾸했습니까? 돌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내가 못할 줄 알아 임마? 해보가?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고 자꾸만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하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보여주고 뭐 내 믿음을 보여주고 내가 뭘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있으면 그거 속한 거지. 마귀가 시험한다고 해서 그 곳에 빠지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대답 안 하셨어요. 다만 사람이 그 빵으로 사는 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빵으로 믿는 안 받는 건 그것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걸 시키거나 안 하건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밀어붙였어요. 우리가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험에 따라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뭘 더 증명합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그 경멸과 그 분노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고 그냥 일을 계속했다. 계속했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할 때 의기소침하고 하지 않고 그들이 약점을 발견하거나 잡담או 혼담을 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대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대꾸입니다. 그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언양같이 끌려가며 털강제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계집이 알랑알랑하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그대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것이 마귀에 대한 우리의 아주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행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쭉 가신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을 큰 시험을 주고 벗어나게 하려고 빈정거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런 아주 모욕적인 얘기에서도 하나님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증명하기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나는 가야 할 길로 가는 것뿐이다. 나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냥 그걸로 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무에 달린 채 큰 소리로 다 이뤘다. 마귀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그를 믿고 대속의 피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수의 경멸과 비웃음, 반대가 여러분의 삶에 엄습할 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동료일지라도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그 경멸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꾸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대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것뿐이다. 아멘.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많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저항에 대해서 그대로 자기도 밀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니까 여기에 그 일에 머리를 숙이기를 거절한 몇 사람이 고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 고귀한 사람들 몇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요, 다들 목회자의 편에서 같이 힘을 합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반드시 아닌데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러고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 반대는 놔두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꾸하다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은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해야 할 목회만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을 따르는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 느헤미야는 그것이 이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계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쉰 다음에 나머지 2개 남은 것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피곤하고 삭혀서 조금 쉰 다음에 지금 8시 5분인데 20분까지 쉬겠습니다. 8시 20분을 쉰 다음에 다시 우리 공부합시다. 되겠죠? 네. 네.